최근에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매우 긴장 관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이 유별나게 세상을 들썩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또 1인 강력한 독재자에 의해서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폭탄은 다른 폭탄과 달리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피는 적지만 그 위력은 상당히 큽니다. 이미 미국은 일본을 향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핵폭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일본에 터뜨리는 그 위력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의 피해를 주고 또 그 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핵의 위험을 상당히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핵폭탄의 위력을 예를 들어보면 이 폭발한 중심은 최대 1억 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억 도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주변의 일대는 그 물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탄의 표준인 2메가톤 정도의 폭발력을 보면은 그 위력이 3kg까지 떨어진 물체를 증발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 떨어진 그 주변은 다 증발을 시켜서 흔적이 없을 정도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후폭풍이 있는데 이 폭발에 의해서 바람의 후폭풍이 초속 400m 태풍의 엄청난 속도로 태풍보다 훨씬 그 속도로 불어오게 되고 또 그 주변의 건물이 무너지고 그 파편이 흩어지게 된다면 그 파편으로 인해서 총알과 같은 그런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그 멀리까지도 큰 피해를 인명 피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km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초속 100m의 후폭풍이 불게 되고 문제는 이 방사선의 낙진이 문제입니다. 이 방사선의 낙진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 방사선에 오염이 되게 되면 그것이 주변의 동식물을 변화를 시키고 기형을 가져오고 또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986년도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을 생각하고 비가 와도 비를 맞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발전소 하나 폭발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데 폭탄이 터진다. 또 그것보다 훨씬 위력이 강한 수소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괴력과 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핵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이 핵 폭발의 위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를 할 것이냐 또 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에 또한 그에 응당한 대처를 어떻게 국방력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너무 아무래도 북한을 또 자극하게 되니까
지난번에 지뢰 사건을 통해서 전쟁의 공포가 있었는데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대화를 통하여 평화 협정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도 평화 협정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방법과 대처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도 있는데 굳이 레위 지파에게 장가를 갔더니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레위는 12지파 중에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에게는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주변에 이런 지파에 의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밥을 먹게 되고 또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믿음이 강해야 되고 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레위인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또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양육하고 또 키워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천하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크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키워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자기 출생 신분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바로의 공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왕자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공주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역경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신앙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중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아버지와 레위인의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웠을 이 요게벳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남자 아이가 출생하거든 강에 던져 빠뜨려 죽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처음에는 요셉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친히 살핌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 죽고 또 후세대가 점점 후세대가 죽으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왕도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과거의 요셉에 대한 그 명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애굽을 도와주었는가 그것이 역사 속에서 묻히게 되고 또한 더 강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에서 총리로 요셉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 가족의 한 민족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함으로써 오히려 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왕성하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지켜야 하고 또 노역을 시킴으로써 감독을 세우고 엄청난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매질로 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민족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상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자가 출산을 하거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죽여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너희들은 왜 내 명령을 어기느냐 그랬더니 이 산파가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여자는 애굽의 여자보다 더 강해서 내가 죽이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서 애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로 왕이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물에 빠져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더 이상 살려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탄압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애굽의 군병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아이가 울게 되면 당장에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갓난아기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숨겨놨고 또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지켜본다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바로왕의 무서운 탄압 정책에 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 불신앙적인 죄악의 풍토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들로서 양육하기를 가장 바랬고 또 이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미드버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세상에 두렵지 않는 것처럼 이 요게벳은 모세를 석 달을 숨기면서 바로의 명령, 바로의 아무리 근엄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3개월 된 아이를 볼 때 잘생겼다라고 봐집니까? 물론 자기 자녀는 잘생겼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멋지고 가장 장군감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봤을 때는 그의 아기가 그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똑같은 아기지 이 아이는 특별히 잘생겼고 이목구비가 또 또렷하고 또 너무나 핸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이 모세를 봤을 때 잘생겼다, 물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뭔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그런 상을 가졌다, 그렇게 봐진 것입니다. 또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하여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한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선 한계가 이르게 되었을 때,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기지 못했을 때, 울음소리가 더 커버리니까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을 때 생각한 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서 이 아이를 그 강포에 쌓아서 담아가지고 날강에 띄워 넣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떠내려가서 누군가 이 아이를 살려주겠지, 그게 아니라 이 요게벳은 그 강물에 띄웠을 때 우연한 그런 어떤 행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인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을 합니다. 이 역청을 발랐다라는 그 사건을 보면은 성경에는 두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다가 바른 것과 또 그 이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의 나무 사이의 틈을 역청으로 발라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역청을 발라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스팔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또 그 안에 틈이 가지 않도록 발라 놓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이를 눕힌 다음에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주변에 같이 다니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날강을 따라서 어디를 가냐면 바로의 공주가 모여가는 그 곳으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면서 신녀를 시켜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뒤덮고 있는 강보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강보였습니다. 바로 공주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 남자아이는 분명히 죽이라고 했던 것을 바로 공주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나일강에서 모욕을 했을까? 현미인 같으면 당연히 나일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강물에다가 이 모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나일강에 대한 신성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다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이지만 이 나일강은 그냥 강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에게 뭔가 다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요게벳과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단순히 그저 띄운 것이 아니라 요게벳도 미리암도 바로의 공주에 대한 그 평소에 그러한 모욕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 바로의 딸 공주였던 이 공주는 그 품성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또 그러한 포근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공주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인도하심을 바라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세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때 이 애굽의 공주였던 공주가 이 요게벳의 이 신녀로 하여금 이 아이를 맡긴 게 아니라 미리암이 와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리까. 이때 바로의 공주가 그러면 이 아이를 그 유모에게 키우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삭스도 주고 또한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는 약조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에게 키움을 받느냐? 애굽의 시녀에게 키움을 받았다면 애굽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았을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레인이었던 요게벳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을 때 이 모세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부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키우고 어려서부터 기도로 키우는 아이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가지고 또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네가 오늘 이렇게 신앙으로 잘 자랐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주로부터 모세가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였을 때 요괴벳의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요괴벳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모세는 요괴벳이 어머니인지 모르지만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요괴벳의 밑에서 그 갓난아기였을 때 젖을 먹으면서 잘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쓰게 되고 율법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강론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들의 삶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 갓난아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기였을 때 배웠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을 때 이 아이는 자라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늙어서까지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가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피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주는 미리암에게 삭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이 모세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물에서 이 모세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심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오히려 애굽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구원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괴벳이 아무리 모세를 지키려고 한들 요괴벳이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아이를 다 목살시키라고 했고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물에서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건져내게 하였고 그 모세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못하게 했던 바로 왕에서 해방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건져내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건져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건져내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사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악을 몰아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하면 송량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었던 동인 동신을 죽였던 안재선을 오히려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로 삼았던 그 아들을 신학교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의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됨으로써 또 문둥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 더러운 것까지 피를 뽑아내는 그러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송량한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사랑이 너무 극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송량한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원자탄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원자탄, 사람을 파멸을 하고 주변을 다 못살을 시키고 또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져오는 원자탄이 강력하고 또한 강한 폭탄이라 할지라도 그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더 확실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의 강력한 원자탄을 터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도저히 힘들어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의 원자탄을 터뜨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총칼로 싸웁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싸웁니다. 세상은 핵무기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기도의 원자탄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석 달을 숨겼지만 물에 둥둥 떠다니게 해서 죽을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었던 것처럼 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안전하게 잘 성장하게 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과 계획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여를 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원자탄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물에서 건져내야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어서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